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친구들. 보배교회 1월 30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가서로부터 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경배와 찬양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했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고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의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가 계획 항문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나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우리 말씀으로 변화되는 시간, 이 예배 시간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뿔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믿음을 주로 쌓고 그리고 또 믿음을 표현하는 곳이 교회니까 교회 생활을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신앙 활동들, 개인적인 신앙 활동들을 잘하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어떤 분이시죠? 이 세상 모두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신앙이 단순히 교회 생활 그리고 또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 생활로만 제한된다면 하나님 역시 그렇게 제한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려면 신앙으로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삶,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고 세상의 전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 어디서든 제대로 섬겨가는 삶, 그래서 우리의 인생 전부가 신앙의 표현이 되고 신앙으로 사는 삶이 될 때, 신앙이 목적이 될 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삶의 전부가 신앙생활이 되어야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처럼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만 헌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주일에 주일 한 번만 그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자신, 우리의 몸과 마음, 인생을 다 드리는 것이 진정으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올바른 신앙생활로 만들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은 왜 인생을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많이 쏟고 있고 관심을 많이 쏟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 인생을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되겠죠. 사람들은 인생을 만들어갈 때 여러 가지 기준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이 남긴 업적이 있어야 돼. 내가 무엇인가를 남기고 가야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목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재산이 됐던 어떤 업적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향한 만족감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내 인생 내 건데 내가 만족해야지 누군가한테 남기고 내가 뭘 업적을 쌓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 내가 만족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참 이것은 상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를 자신 스스로를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것만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만족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사회가 더불어 살 수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만족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내 만족감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이 모든 목적이 정해지겠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을까? 외모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도와주고 무엇을 일함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민을 물어보면 보통 이런 것과 많이 연관이 됩니다.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고 싶은가요? 저는요, 좋은 스승이 되고 싶습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좋은 누군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저는요, 무엇을 개발할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갈 거예요. 저는 제가 유명해지는 걸 원해요. 혹은 저는 제가 만족스럽게 자유롭게 여행도 하고 또 돈도 많이 벌어서 그것들 누리며 노후 설계도 잘하고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리면 신앙생활이라는 자리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자리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세상이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우리가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라면 이것 이상의 것을 넘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만물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만 이 모든 영광이 가득하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의 구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우리가 인생에서 사는 것은 잠깐뿐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의 역사가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이 된다 한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짧은 역사이고 그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운영하시는 분도 결국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왜일까요? 생명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사람의 모든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인생을 결정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권자로 인정한다면 이제 하나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저번 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사람들로 모인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킨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멸망할 만큼 악해졌는데 이 세상의 멸망 전에 이스라엘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 세상의 구원자를 그 이스라엘에서 준비하게 하시고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땅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자는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 왕이 되고 나서 사울 왕은 처음에는 겸손하게 살았지만은 점점 더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저번 주에 우리가 사울 왕이 버림받는 이야기를 보게 되었죠. 이제 사울 왕이 버림받았는데 새 왕이 세워져야지 이제 나라가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세울 때가 됐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 제가 가서 새 왕을 세우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겠군요. 기대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할 겁니다. 새 왕을 세우려고 하면 제가 어찌 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단순히 죽음이 두렵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사울 왕의 권력이 사무엘보다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사무엘인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웠는데 백성들 입장에서는 사무엘이 중요해요? 사울 왕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중요해요? 사울 왕이 중요해요? 그 당시에 정치적 힘을 가진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저도 참 재밌는 사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계속 느끼는 건 뭐냐면 아이들은 너무나도 잘 압니다. 대세가 누군지, 실세가 누군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가장 힘 있는 사람에게 굴복해요. 그리고 그 힘 있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아이들만이겠어요? 어른들도 그렇습니다. 힘 있는 사람 말을 우선적으로 듣습니다. 안타깝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권력보다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무엘보다 이미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사울 왕의 권력이 강해져 버린 거예요. 이 상황에서 왕을 새로 뽑는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당장 죽이거나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당장에 어떤 방법으로든 강제로 폐위시키지 않는 이상 사울 왕은 스스로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래, 지금 당장 왕을 세워서 네가 위기에 빠지고 그리고 또 당장에 사울 왕을 폐위시키는 것보다 이제 왕을 준비시키려고 한다.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는 명목으로 이세 아들 집에 가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세라는 사람이 아마도 베들레헴에 사는데 아마도 경건한 후손 중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세의 집으로 가게 되고 그 이세의 집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도 이 이세의 아들 중에서 몇 번째 아들, 그 이름이 무엇이다 라고 알려주지를 않고 그냥 거기 가서 왕을 골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사무엘이 고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겠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옆을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겠거니 저 사람이겠거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지나가서 사무엘이 본 사람이 뭐냐면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을 보고 사무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와, 첫 아들을 보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키가 얼굴 하나 정도가 더 컸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압, 이 사람도 키가 그 정도 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던 것처럼 엘리압도 비슷한 사람을 세우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왜 외모를 볼까요? 외모를 보는 이유를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 10곳 중 6곳이 채용평가에 외모가 영향에 미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41.8%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기 관리를 잘할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 이 이유 들으니까 외모로 평가하는 건 나쁜 건데 라고 생각했으면서도 동의가 되죠? 두 번째가 외모가 경쟁력이라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쟁을 잘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대인관계가 원만할 것 같아서 등등등등등등이 있습니다. 일을 할 때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일하는 것이 많고 그리고 외모로 신뢰를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을 나쁘다고만 보기는 참 어려워요. 왜냐?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봐요? 외모를 보지. 그 사람의 표정, 말투, 몸짓, 그리고 옷차림을 보고 머리 스타일을 보고 아, 이 사람은 단정한 사람, 이 사람은 차분한 사람, 이 사람은 성격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분류합니다. 인간은요. 당장의 마음을 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라도 먼저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것만 보려고 하는 게 나쁜 것이죠. 자, 그러면 외모 말고 사람들은 어떤 부분들을 볼까요? 취업 시장에서 직무 관련 경험을 가장 많이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대학교 전공이겠죠. 그 다음이 영어를 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인터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한 사람을 채용할 때, 한 사람을 쓰려고 할 때 평가하는 기준이 가장 큰가를 봤더니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전공, 영어 등등등이 있지만 스펙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실제로 물어보면 면접관들이 이 스펙이 지나친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스펙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 같아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접 시 질문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만의 이 직무와 관련된 경험과 생각을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관을 물어본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모든 일은 누구와 해요? 사람과 하죠. 사람과 더불어 일하기에 적합한 사회성을 가졌는지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대요.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이 물론 우리가 아는 대기업 아주 잘난 곳 회사 그런 곳을 가려면 잘나야죠. 좋은 대학에 가야죠. 상위권 1%가 되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밑에 중소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이 학력이 아닌 경우에 사람을 가장 많이 보는 게 뭐냐면 사회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80%가 사람의 인격을 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사람의 인격을 어떻게 단 1시간도 안 되는 면접으로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 외모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이런 걸 키우려고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되는 사실은 사람은 그래도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을 엿볼 수는 있어요. 우리 자신 스스로도 그렇듯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일에서 쓰임을 잘 받는 사람은요. 외모 스펙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도록 잘 가꾸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인생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인생, 하나님께 가장 많이 잘 쓰이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왕도 바뀝니다. 나라의 힘도 바뀝니다. 옛날에는 큰 강대국의 나라였던 나라가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후진국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이 잘 되겠지 했던 그 사람이 어느새 나락으로 떨어진 것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계속 바뀌어요. 심지어 과학과 의학 기술도 바뀌고 추세도 바뀌죠. 유행도 바뀌어요. 자, 이 바뀌고 바뀌는 세상, 사람은 유한하다. 사람은 변화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코로나 시대 때 더욱더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생긴 것처럼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사람은 많은 영향을 받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에 개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다고 믿는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쓰임 맞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적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에 맞으면 돼요. 우리 아까 직장에서는 외모, 스펙, 뭐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그 평가 기준이 뭐였어요? 나는 중심을 본다 했어요. 그럼 중심이 뭡니까? 마음속에 항상 향하고 있는 것,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본다는 거예요. 매일 무엇을 생각하고 매일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보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세의 아들들이 지나갈 때 7 아들이 지나갔는데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우리에게 막내 아들이 있는데 너무 어려서, 사실상 군인이 될 나이도 안 되는 그 너무 어린 나이라서 지금 밖에서 우리 이 목동 일을 보고 있습니다. 불러올까요? 사무엘이 역시 불러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고 능력도 없고 경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때까지 그 이름이 유명해진 적이 없어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어린 나이의 아이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은 먼저 뭘 말씀하시면 사울도 아니다, 다윗의 형들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신기하죠. 왜 다윗의 형들은 아닐까요? 그 다음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다윗의 형들, 그리고 다윗보다 더 나이가 좋고 뛰어난 스펙이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건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다윗,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요, 우리의 외모, 우리의 어떤 스펙 알아주는 것이 없어도요, 하나님만 우리를 알아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때부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은 그 사람에게 능력과 힘과 그 모든 변화를 일으켜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더욱 하나님의 쓰임에 맞는 왕이 되도록 가꾸게 하십니다. 결국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나의 중심을 바라보아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중심이 바로 섰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결국 우리 마음의 중심, 더욱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가꾸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거울을 보면 돼요. 무슨 거울? 성경의 거울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오늘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내일 어떠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잘 자라고 있나요? 하나님, 내가 성경 말씀을 보았는데 이렇게 살고 있나요? 하나님, 세상은요 이런저런 것들을 요구하고 저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려면 제가 어떻게 더 변화되면 좋을지 지혜도 주시고 더 하나님만 믿고 따르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가꾸시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사시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쓰신 다윗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